진영중앙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 옆에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리하심에도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범에 갈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뒤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주님 비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나가서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비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아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가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박수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루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루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주의 주의 영광 우리가 찬송으로 일어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이루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영광의 왕 만왕의 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지갑시와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를 위해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네 오늘도 주를 만나고 오늘도 주를 경험하고 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내 앞에 서 있으시 말하시옵시고 오늘도 주를 바라며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너무 주 영광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너무 영광을 전하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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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전하해 영광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제의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 전부터 우리들을 지명하여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우리의 작은 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새 내 손에 만져지는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 주신 기쁨을 잊어버린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어 기쁨을 잊어버린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셔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사랑의 말씀으로 비어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송철선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기억하고 소모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말씀마다 허락하신 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복되시는 제 굴레 가운데에서 시간 우리의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는 길이 도리어 덧치져서 돌아와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건들을 경험하며
낙심하는 우리들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만족하여 영혼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기억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들으며 믿음 위에 굳게 서가게 하시고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우리들의 열심과 지난날의 많은 은혜가 우리들의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을 막아볼 수 없음을 깨닫고 지금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말씀과 은혜에 감격하여 매 순간순간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언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말씀의 기쁨과 위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심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옵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하면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장미애 성도님 성경 율독하셨습니다. 대부흥 전도주일 2차 VIP 작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하시어 셀리더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학기 새소식관이 1주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교사 점심으로 송철승 담임 목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많은 기도와 간식으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후 대부흥 전도주의를 위한 남 1셀, 2셀, 여 1셀, 2셀, 3셀, 4셀 모임 있습니다. 추석 기간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저녁 8시 30분 셀리더 모임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또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가정 예배가 여러분 삽지가 되었습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영상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발송할 텐데 가족들과 함께 추석 연휴에는 여러분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지만 고스톱 치는 것보다 여러분 예배 가족들하고 예배하는 일, 하루에 한 번씩 예배하는 일에 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부흥 전도주의를 위한 특별 소그룹지가 삽지로 나갔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걸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소그룹 셀 모임 할 때 반드시 가져가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 매주 나오는 삽지를 가지고 대부흥 전도주의를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VIP 카드 여러분 작성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셀리더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은주 권사님 또 새소식반 간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와 물질로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밑에 아이스크림을 보면 또 오늘 아침에 또 가져온 분이 계세요. 집에 있다가 우리 서현주 성도님께서 또 오늘 아침에 또 섬겨주셔서 가셨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반갑게 또 감사로 인사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만에 인사하시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7주간 동안 제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죠. 첫째 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는 그 교회는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세 번째 주는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나누었고요. 넷째 주는
그 복음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내냐?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번째 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의 연약함과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내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방금 기억나셨을 테니까 자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죽기 전날 밤에 기도한 내용은 예수님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아니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생각한 게 뭔가,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교회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교회를 예수님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좋은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각자가 먹고 변화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그 정도뿐이라면 교회가 입시학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1타 강사 밑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말씀 나 혼자만 잘 먹고 말씀 나 혼자만 잘 먹어서 기도하는 좋은 신앙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인사합시다. 형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언니. 하지만 우리는 그런 교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죠. 왜 그렇죠? 우린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실망과 좌절과 아픔을 경험했던 터라 교회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말씀은 안 믿어요. 그냥 전설 속에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 나 혼자 성경 잘 읽고,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괜찮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산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고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대로 벌거벗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야 되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뭔가? 그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신과 같은 하나됨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공동체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도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체가 파괴되었죠. 뭐 때문에 파괴되었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깨어진 공동체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 들려주는 겁니다. 태초에 그렇게나 깨가 쏟아졌던 부부 공동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우애가 좋았던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살인으로 관계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뭐냐면 죄가 만들어낸 관계의 파괴, 죄가 만들어낸 공동체의 파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다툼과 분쟁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 때문만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내 가정만 괜찮으면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깨어진 공동체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나누어진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게 새로운 인류인데 옛 인류의 희망인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런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 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심으로써 교회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충만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공동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이게 성경에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물론 한 개인이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포함되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축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사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쳐가시는 거대한 우주적인 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로 시작하고 천지를 회복하는 것으로 마치는 우주적인 이야기, 이게 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적하죠. 개인은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지 않다. 이런 개인주의가 서구의 나르시시즘과 소비지상주의를 먹여 살린다. 나르시시즘이 뭐예요? 연못에 비친 내 얼굴 보면서 아름다워, 나는 공주야, 나는 왕자야,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게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나를 위한 거야, 나만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는 힘이 있을 턱이 없죠. 그런 기독교는 이기적인 신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복음을 받으면 된다? 그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체인데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우주 역사의 이야기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향해 그분에 의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공동체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라고요? 공동체적인 이야기라고요. 그 중심에는 한 공동체가 있는데 세상을 위한 그분과 화해의 목적을 구현하고 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공동체다.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개인들은 그 공동체로 인격적인 초청을 받고 그 초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의 어떤 생각에서 발견되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여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 다 모여가지고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뭐 해 먹을까? 오늘 김치찌개다. 내일은 뭐 해 먹을까? 목사님 좋아하시니까 삼겹살이나 굽자. 그래가지고 매일 그렇게 모여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교회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뭘 하고 싶어 하냐? 그게 바로 뭐냐면 선교죠, 선교.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현하고 싶어 하는 것, 선교인데 그 선교의 큰 그림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존재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교회에 의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교회의 의미만이 진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그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게 하나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가 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진짜야. 이것을 여러분도 믿게 되고 누구도 믿게 되냐? 아우디에서 술 마시는 사람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벤츠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아우디 벤츠 뭔지 모르세요? 우리은행 위에 있는 아우디 벤츠 단란주점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23절 하반절에서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려는 예수님의 기도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게 하려냐? 그게 뭐냐? 그 뒤에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그러니까 교회들도 사랑하신 것을 진영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내가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온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한다, 교회도 사랑한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도 알게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리 꼴보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 이 모양 이 꼴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얼굴을 보면 얼굴에 저렇게 꿀이 뚝뚝뚝 떨어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죠.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을 베풀고 오래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정말 꼴 같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바꿔내는 방법입니다. 강압적으로 막 강요해가지고 막 우리 다리 몽댕이를 똥 부러뜨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뭐 경험해야 되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뭘 알아야 돼요?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비신자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일들만 일어나지? 사실 그런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신자들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명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원하는 성취를 이루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리고 세상도 그걸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연약하고 약하고 내가 돈 좀 없다고 막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부자도 아닌데 괜찮을까? 이렇게 주눅 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퇴에 주눅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시선에 주눅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꿔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교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교회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선교적인 의도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선교는 뭐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한다거나 선교비를 더 많이 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방법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진짜 교회가 되면 그게 선교고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되면 그게 전도가 되고 그게 선교가 된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땅이죠. 이 땅에 여전히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내분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보면 아수라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친했다가 이 사람 또 조금 있으면 삐져가지고 이 사람하고 친하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사장하고 한통속이라고 막 뒷담화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직장 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멈추면 우리가 곧 교회가 되기를 멈추는 것이고 선교가 되기를 멈추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참아, 인내해, 견뎌, 하지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했듯이 나도 나를 부인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일 위해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됨으로써 선교적 공동체, 전도를 감당하는 친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죠. 누구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의 본질은 뭔가?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며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로서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참되고 진실한 이야기인 복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우리의 삶의 행위와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증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다?
진짜 이야기다. 여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진짜 이야기를 가진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라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이야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저에 대한 뭘 많이 아는 거예요? 이야기를 많이 아는 거죠. 목사님 첫사랑이 누군지, 목사님 뭘 좋아하시는지, 목사님 언제 힘들었는지 이런 거 아시는 거죠.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 좀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 아내가 끝나고 저한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많이 안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부로 나누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알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세상에는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작고 작은 개인의 이야기들로부터 세상이 시작된 것에 관하여, 인생에 관하여, 행복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종교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철학적인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죠.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거의 다, 아니 100%죠. 부분적인 거짓말이거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진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 과학에 관한 이야기들, 철학에 관한 이야기들이 진짜 이야기라고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취사 선택하거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죠. 하지만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 중에 온전한 이야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야기는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거짓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진짜 이야기를 가진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온 세상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아프리카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그들의 역사가를 가지기 전까지는 사냥꾼이 항상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이야기는 전부 다 인간이 중심이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서술한 이야기는 사냥꾼이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이에요? 사자가 나쁜 놈이죠. 사자가 때려잡을 놈이에요. 그런데 사자들 가운데 스마트한 사자가 있어가지고 발톱을 쫙 드러내서 키보드를 쫙 쳐가지고 여러분 사자와 사냥꾼의 이야기를 적으면 그 사자가 적은 소설에서는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사냥꾼은 나쁜 놈이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자가 주인공이 되겠죠, 여러분.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여러분, 지극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만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짜 이야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 진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짜 이야기들을 더 진짜 이야기처럼 각색합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이 진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이런 거겠죠. 여러분, 숙제가 뭘까요? 어떻게 이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것인가? 어떻게 이 진짜 이야기를 거짓에 섞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진짜 이야기를 믿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있는 굉장한 숙제가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명확합니다. 어떻게 이 진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가? 그들이 믿게 할 수 있는가?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너희가 전하는 이야기가 설득력과 신빙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그러니까 진영중앙교회의 존재는 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냐? 열애로 20번길 26-1번지에 왜 존재하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여주는 사인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참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종말의 예고편이고 사인이 바로 뭐예요? 진영중앙교회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최후의 보루이고 증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 교회죠,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교회로 와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력 있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교회, 진짜 복음을 믿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 진영중앙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가 좀 납부끄럽고 우리가 좀 찜찜할 때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와봐라. 와봤어요. 그런데 야, 한 달은 다녀봐야 알지. 한 달을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오니까 자꾸 싸움이나 하고, 그럼 뒷담화나 하고, 교회 왔더니 아수라장이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천사 비스무리한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니까 머리에 뿔 달린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어이구 이건 다닐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없네. 하나님 없어. 교회는 복음이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약함을 수치감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가 되고, 그런 진짜들이 서로 결속되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걸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죠, 여러분. 이 안에는 뭐 그렇게 부자는 없는 것 같은데 현금으로 집에 20억 있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뭐 그래도 좀 우리 가운데 좀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는 좀 부자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 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근데 사회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삼성과 이완용, 이완용이 아니죠. 이재용. 삼성 이재용하고 서울역 노숙자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말 안 통한다고 하죠. 근데 교회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집의 노예와 그 집의 상전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장로가 되었어요? 노예가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노예를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최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바로 이 점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상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세계 2위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실패했고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 오늘 우리 그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예배 끝나면 말씀 제목 정도는 기억해야 어디 가서 남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선교적 교회 진앙. 그래, 이쪽 반응이 좋네요. 이쪽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이쪽 너무 기력이 쇠약해서 그러세요? 보약을 한 대씩 지어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자, 선교비를 더 많이 내라, 선교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과 이 진영사회에 진짜 이야기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로 살고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성공한다는 말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 그 참된 진짜 이야기에 걸맞게 가정에서도 살고 직장에서도 살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 차별적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 어디 교회 집사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목사야, 이런 식으로 세상과 차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차별될 수 있습니까? 진짜 비기 싫은 사람이라도 원수처럼 사랑하고 하나 됨으로써 그 사람을 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됨으로써 내가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누구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진짜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짜 이야기로 살지 않고 어떤 이야기로 살아가냐? 세상의 이야기에 동화되어서 세상이 추구하는 우상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 문화적인 우상 숭배로 길들여서 우리를 세상으로 빼앗아가려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쇼핑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뭐 웃는 것은 대충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임스 스미스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하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현대인의 성소이자 예배당입니다. 사람들은 매주 소비 지상주의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신세계 백화점으로 가족 단위로 나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화려하고 큰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구도자들을 위한 대형 지도가 나오고 어떻게 예배드린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주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신도들은 그것을 빠르게 지나쳐 이미 친숙한 내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의식에 돌입하게 됩니다. 종종 너무 신세계 백화점만 까면 안 되니까 롯데백화점이라고 하죠. 롯데백화점은 휴일과 축제를 열어 더 많은 신도들을 모으고 기존의 신조들에게 더 기쁨을 제공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트리 제일 화려하게 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롯데백화점이죠,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이라는 힘을 지닌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기쁨의 성향에 맞추어 만들어진 각자의 예배실을 지나다 보면 샤넬, 루이비통, 라코스테, 빈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지나다 보면 각자 저마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직접 맛을 보라고 친절하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은 자신이 찾는 기쁨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선반을 샅샅이 뒤지던 중에 기쁨과 만족을 시켜줄 만한 재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신도들은 어디서 자기의 기쁨을 누릴지를 알기에 그 예배실로 들어가 선반에서 그 재물을 취하기도 합니다. 선반에서 재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배의 절정에 해당하는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제단이 어디예요? 계산대.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누구예요? 계산원. 거기서 돈으로 봉헌을 하고 나면 제사장은 축복을 하며 우리를 보내줍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예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예배실로 향합니다. 2부와 3부 예배는 계속됩니다. 이제 이 예배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 다양한 홈쇼핑, TV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가정집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백화점과 쇼핑몰에 충성과 헌신을 약속하는 예배자가 되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분별하며 자녀들을 길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진짜 이야기를 가진 여러분 유일한 공동체 교회로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의 우상숭배적인 모든 요소들이 가짜 이야기라고 까발려줄 진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힘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공동체의 맥락에서 신앙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기독교는 개인 구원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반복하여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통해 경건 어른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뭘 남기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남기셨습니다. 교회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죠. 맛복이죠. 예고편이죠. 사인이죠.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진짜 이야기를 세상 유일한 공동체로서 그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에 걸맞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진짜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들을 누리면서도 그 문화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을 분별해내고 저항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갈 때에 세상은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승리가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는 역사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그 완벽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나 시간 너머에서, 영혼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상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함으로써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꿈은 깨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지방에 있는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우리 예수님 한 번도 없어요. 아파트 평수 50평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아파트 평수 17평 살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좋은 차 타면 성공한 거고, 네가 뚜벅이로 버스 타면 실패한 거야.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소고기 먹으면, 소고기 사줄 수 있는 인생이면 성공한 인생이고, 네가 집에서 김치에다 밥만 말아 먹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은 항상 어떤 방식이었냐? 약함과 고난의 방식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약함과 고난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능력이 교회의 연약함과 교회의 어리석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주어질 것입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슬픔을 닦아내시고 아픔을 닦아내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를 위해서 나를 가르치는 나르시시즘이 설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지금도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서 세우셨고 이제 우리를 하나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받은 자, 못 배운 자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진짜 이야기를 가진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복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진영중앙교회가 이 거짓된 이야기를 가지고 속고 있는 거짓된 이야기에 속아서 여러분 쇼핑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짜 이야기를 가진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대부흥 전도주일이 바로 그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여러분 믿음의 축제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먼저 그 진짜 이야기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못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진실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진짜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진영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명해내는 신실한 구원의 방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또 그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잊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원한다 주의 영광 못한 것 밀어치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잊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잊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진영종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진영 땅에 진짜 예수가 살아있다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깨달아낸 진짜 이야기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진짜 이야기를 가진 온전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많이 배운 사람들이든 못 배운 사람들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로 묶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진영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랑해 가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짜 이야기를 가진 교회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진영 땅에 하나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짜라고 증거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여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기에 에베네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주께서 구별하라 하신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교회를 세우는 목적 헌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생을 지키시되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 신실하게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궁핍하거나 하나님, 이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이들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며 인도하심이 진짜 이야기를 가진 신자가 되고 진짜 이야기로 하나가 되는 진영조항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로
세상에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날이 오면 완전한 세상을 보리 처음 지으신 그대로 그때가 되면 사막의 꽃들이 피고 광야의 샘이 넘치리 그날이 오면